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제 긴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새벽 시간마다 나누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묵상하면 마태복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끝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또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데 이 마지막 부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아니 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여인들은 급하게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으로 모이라는 명령을 전달하게 되었고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모이게 이제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모이게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16절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슬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1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이잖아요. 근데 왜 11 제자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왜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자살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하게 목매달아서 죽었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시작은 참 잘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작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끝을 잘못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작은 참 잘해요. 그런데 끝을 잘못 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작이 어려워도 끝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 가룟 유다는 끝이 비참하게 끝난 사람. 참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끝을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도 좀 기도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에 참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의 끝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죠?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결국 자살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묵상하려고 하는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묵상하기를 오늘 내일 원하지만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었는가?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크게 느껴지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교만한 자에 있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나친 욕망, 지나친 욕심. 여러분,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발전하게 됩니다.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욕망이 지나치고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가누다가 지나쳤잖아요.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가누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참 오늘 16절 시작하면서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마음이 참 아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만과 욕심.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반기실 수 있는, 여러분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 보면 육신은 순교하지만 주님이 그를 맞이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다운, 늘 교만과 싸워 이기고 늘 욕심과 싸워 이겨서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에게도 우리 기독교에도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이지만 예루살렘 주변이에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커나가다 보니까 거의 가까워졌어요. 예루살렘 주변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도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시작된 곳,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시작된 곳도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갈릴리, 예수님과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고 예수님과 은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갈릴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닐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과 죄를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아니고 내가 예수 처음 만날 때 만나셨던 그 주님이 아니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셔서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어. 너는 나를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질병 내가 원하면 고쳐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그 주님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도 영혼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혼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힘이 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갈릴리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두 가지 반응이죠. 첫째는 무엇인가? 약속한 장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에 와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일보다, 봉사보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어땠을까? 아마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긴장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움직이는 것이라는, 신앙이란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긴장이 있고 뭔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어떤 감격이 있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예수님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물론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언어 하나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그렇게 오래 다녔고, 교회 오래 다녔고, 그렇게 예배 많이 드렸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변화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긴장감이 있고 뭔가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 생동감,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내 성격이 변화되는 이런 역동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느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 역사하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한 제자들 11명이잖아요. 그렇게 생동함을 느끼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감격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 경배,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마음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경이와 기적의 현장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경배가 터져나오게 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긴장과 움직이는 역사, 역동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우리의 제자들, 몇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제자들,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17절 말씀, 그 마음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경배가 터져나오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생동하는 마음 가졌고,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부활의 현장을 살아나신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져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라.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속에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3년 동안 동행하던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들 보았어요. 그리고 눈앞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오늘 내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이 부활신앙 가지셔서 오늘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끝이 나요. 마태복음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승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나눌 거지만 주님 승천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의심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렇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주님의 영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이 있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고 부활신앙 갖게 없어.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새로운 능력 내 마음속에 있어서 변화된 제자들처럼, 자, 저를 좀 보시고요. 제자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여러분, 예수 그렇게 수십 년 믿었지만 왜 내 언어생활 하나 변화되지 못하고 내 성격 하나 변화되지 못하고 여러분 관계 하나 변화되지 못하고 내 삶이 그렇게도 변화가 없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격도 변하고 언어생활도 변하고 삶도 변화되고 자세도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을,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전에 그 성격, 못된 성품들 그거 고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셔서 새로우시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묵상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12제자 있었는데 11제자가 모였는데 교만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지나친 욕망 때문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쳤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주님 안에 아름다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점점 아름다우시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귀해져서 마지막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지언정 의심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의심했던 사람들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체험하고 성령 그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담대한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는데, 주님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 주님, 이 새벽 간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성품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언어 생활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고 내 인생이 성령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 이름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뢰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라고 확신 속에 기도하게 하셔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펼쳐질지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고 성령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